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네. 이거 지금 마이크 지금 잘 들리시나요? 제가 모니터 너무 큰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기쁜 주일입니다. 여러분 기쁘신가요? 정말요? 근데 표정은 왜 그렇죠? 기쁜 표정이 아닌데요. 우리 저 옆에 사람 한번 서로 바라볼까요? 내 옆에 사람 진짜 기뻐 보이나요? 기뻐 보이는 얼굴, 기쁨이 충만한 얼굴입니까? 한번 보세요. 뭔가 약간 억울한 얼굴인데? 뭔가 억울함이 가득해요. 또 어떤 분은 약간 분노, 또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뭔가 피곤이 막 가득하고, 그죠? 정말 우리 저기 모자실 안에 어머님들 서로 정말 좌우로 봤을 때 얼굴에 정말 기쁨이 가득합니까? 아닌 것 같은데?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기쁨. 어느 기업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기업에서 20대부터 50대까지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웃음에 관한 조사했습니다. 웃음에 관한 조사. 그래서 웃음에 관해서 막 디테일하게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한 10번 정도 웃는답니다. 10번 정도. 하루에 한 10번 웃는데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한 번 웃을 때 이건 어떻게 초를 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번 10번을 웃는데 하루에 한 번 웃을 때마다 평균적으로 8.6초를 웃는데요. 8.6초. 꽤 길죠? 이렇게 하면서 8.6초를 웃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총 몇 초를 웃는 거죠? 86초. 그러니까 대략 한 90초 정도. 그러니까 한 1분 30초 정도 하루에 웃는다 합니다. 우리가 1분 30초 정도. 많이 웃나요? 1분 30초 만족하시나요? 그런데 이제 하루에 하는 이 근심 걱정하는 시간을 다 모아놨더니 하루에 아까 웃는 시간 몇 초? 90초. 1분 30초. 그런데 근심 걱정하는 몇 초로 세지 않아요? 3시간. 한 3시간 정도 평균적으로 아주 뭐랄까 근심 걱정하는데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고요. 나눠갖고 하겠죠. 또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 자매들이 조금 더 많이 합니다. 자매들은 평균적으로 3시간 반, 형제들은 2시간 반. 그래서 평균 3시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뭐 근심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한 80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80년 중에 한 10년은 근심 걱정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10년. 그러니까 10년 동안 뭐 했노? 10년은 그냥 근심 걱정만 한 거죠. 우리 다 뭐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와, 10년만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죠? 근심 걱정만 안 해도 10년 버는 건데 그렇게 벌써 날려먹었습니다. 어떡합니까? 한 40년 사신 분들은 5년 날려먹은 거겠죠. 그런데 80년을 산다고 했을 때 웃음의 양을 80년 동안 다 모아보면은 1분 30초씩 그렇게 하면은 한 30일 정도 됩니다. 30일 웃다 가는 거예요, 저희가. 웃다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죠. 뭐 아니면 돌아가겠죠. 기쁨. 여러분 정말 기쁨 가운데 살고 있나요? 이 평균에 우리도 다 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하루에 한 몇 번 웃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기쁘다고 말하시는 여러분 얼굴 지금 거울을 꺼내서 보십시오. 기쁨이 넘치는 얼굴인지. 여러분 정말 기쁘다면 만약에 뭐 때문에 기쁘신가요? 지금 기쁘다면 뭐 때문에 기쁜가요? 거울을 본 내 얼굴을 보면서 기쁘신가요? 그건 웃긴 거예요. 기쁜 게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나요? 나를 기쁘게 하는 거. 우리 제가 질문을 막 던지면 다 대답을 안 하시더라도 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야 이 시간이 기쁨으로 지나갑니다. 안 그러면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뭐 너무 마음의 소리를 하다가 내뱉어도 돼요. 갑자기. 나는 요즘에 뭐 때문에 기쁘게 합니까? 하는데 사실 어저께 로또 3등 당첨됐어요. 이런 거 얘기해도 됩니다. 우리 끝나고 같이 친하게 지내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이 많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믿으면요. 먼저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교회니까 우리 거룩한 것 먼저 얘기해 보자고요.
예수님 믿으면 기쁨이 있어요. 어떤 기쁨이 있죠? 먼저 구원의 기쁨. 구원 받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먼저 구원 받아요. 여러분, 구원 받는 거 기쁜 일일까요? 이거 엄청나게 기쁜 일입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기쁜 일이에요. 원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거 엄청 기쁜 일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 자녀 된 거. 여러분 빌 게이츠의 자녀가 됐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 아버지가 빌 게이츠다. 어떨 것 같아요?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 워렌 버핏이 내 아버지다. 워렌 버핏이 내 아버지다.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우리 어른들 이미 저기 아버지가 되셨지만 그래도 우리도 아버지가 다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 게이츠가 우리 아버지인 거야. 빌 게이츠. 예상은 안 하지만 엄청나게 좋을 겁니다. 뭐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지금 뭐 청년들은 혹은 청소년들은 내가 취업하고 싶은 회사 있잖아요. 내가 취업하고 있는 그 기업의 회장 아들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취업하고 있는 그 회사에 내가 회장 아들이에요. 근데 뭐 노력할 거 있습니까?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 청소년들, 고3들,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그 대학의 재단 이사 내가 아들이야. 남이 없지, 재단 이사. 아무튼 뭐 좋은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데 이제는 우리 이게 소위 말하는 금수저 아닙니까? 금수저. 다이아몬드수저. 근데 더 이상 이 다이아몬드수저, 금수저 이런 거 더 이상 뭐 부러워하거나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왕 대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기쁜 일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해줘도 별로 기쁨이 없어 지금. 감이 없다고. 빌 게이츠 아까 얘기했을 때는 근데 온 천하 만물을 지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예, 아멘. 그렇죠, 예, 좋습니다. 예. 기쁨.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뭐 그거는 그냥 넘어가 드릴게요. 뭐 또 우리 인생의 특히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 또 특별히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죄 문제를 우리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날 어떤 죄를 지었던 우리는 용서받은 겁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로 안 기쁜 것 같아요. 지금 아멘 하는데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데 뭐 시큰둥해. 기쁨. 가슴으로 받아보세요.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사형 선고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사형수인 거야. 사형 선고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무죄로 석방되었습니다. 사형수가 이 말을 들으면 내일 사형이야. 내일 목 날아간다고. 내일 목 날아가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와서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무죄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이거 진짜 보통 기쁨이, 이거 우리 사형수가 안 돼봤어. 이것도 공감이 안 돼. 참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친구들 있잖아요. 절친한 친구들. 친구와 관계가 딱 틀어졌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떤가요? 내 절친한 친구와 마음이 틀어졌을 때 마음이 너무 안 좋죠. 근데 그게 내 잘못으로 틀어졌어. 누가 봐도 내가 잘못했어. 내 친구의 여자친구를 내가 뺏어버렸어. 잘못된 만남. 어떻게? 진짜 내가 잘못해. 그래서 친구 사이가 틀어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 마음이 어때요? 내가 제일 절친한 친구랑 사이가 틀어질수록 별로 안 친한 친구랑 틀어져도 상관없어. 근데 진짜 친한 친구랑 틀어지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정말 너무너무 안 좋아요. 또 부모님이랑 우리가 사이가 틀어지면 마음이 어때요? 좋아요? 그때는 내가 정말 엄마 정말 참지 못해갖고 엄마 나도 진짜 이제 클 만큼 컸는데 내 지금 하면서 확 내질렀어. 근데 그러고 방에 돌아가면 기분 좋아요? 부모님이랑 사이 틀어지면 너무 안 좋아요. 어떻게 다음날 당장 용돈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마음이 불편할 수 없어.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으면 이게 정말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집에 두 사람이 살지 않습니까? 저랑 아내랑 왜 오지?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살다 보면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잘못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면 사람인데 동의 안 해주세요?
동의 좀 해주세요. 우리 저 아버지들 저기 남편분들 저 동의 좀 해주세요. 잘못할 수 있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국장님 고맙습니다. 좋은 지사님 네 고맙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서 사이가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사이가 안 좋아질 때는 그래도 마음이 좀 그래도 그래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기다리겠지. 막 이런 마음인데 내가 명백히 내가 잘못했어. 명백히 내가 잘못했을 때 약간 좀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얼마나 집에서 두 명이 사는데 그 공기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애라도 있으면 괜히 애한테 말을 걸지. 우리 아직 애가 없단 말이에요. 둘이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주 공기가 어색하고 뭐 굉장히 확 이상한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못했다고. 근데 이거 뭐 어떻게 말 꺼내야 될지 모르겠고 이 굉장히 뭐 애매모호한 그런 사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막 쭈뼛쭈뼛대고 막 어떡하지? 이건 사실 지금 요 정도 내 잘못한 요 정도만 보고 지금 저만큼 화가 나는데 사실 내가 말 못한 잘못은 여기 이만큼 더 있는데 이거 더 말하면 진짜 끝장나겠지. 나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밥 먹어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밥 먹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무언에 용서했다는 그 사인을 받을 때 그때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우리 남편분들 그런 경험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있어요. 근데 다 있잖아요. 한 번씩 너무너무 기뻐요. 그게 탕감받을 때 여러분 부모님한테 정말 엄청난 잘못을 했는데 부모님이 정말 그날 너무 기분 좋은 날인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용서해 주는 날인 거야. 그래갖고 그날 막 이 잘못한 거 그냥 확 말해갖고 그때 딱 탕감받고 그렇게 한번 싹 은근슬쩍 딱 넘어가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 관계가 틀어졌을 때 이 우리의 마음은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관계가 틀어졌을 때. 너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도 내 잘못으로 인해서. 근데 그 잘못을 모두 용서받았을 때 그 기쁨.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우리는 관계가 다 틀어진 사람이었어요. 왜? 죄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너무나도 멀어지게 하고 틀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이를 멀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져 있는 그 상태로는 우리는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다 이 느낌이 있는 거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잘못했을 때는 내가 안 좋아요. 안 좋을 수밖에 없어. 기쁨이 넘칠 수가 없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괜찮다. 다 용서했다. 네 괜찮다. 야야 괜찮다. 그런 죄를 짓나? 다 괜찮다. 그렇게 딱 하나님께서 한마디 딱 해주실 때 이 죄사함의 기쁨. 이게 여러분 이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직까지도 표정이 기쁨이 없네요. 잘못한 나 어느 곳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나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괜찮다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죄 문제가 해결된 거죠.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표정을 보니 아직 괜찮아요. 여러분들 제가 기쁠 때까지 할 거예요. 많이 남았어요. 제 총알이 많이 남았어요 아직. 자, 또 어떻습니까? 기쁨.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기쁨. 그게 끝이 아니죠? 네, 기동답도 있고. 자, 천천히 가요. 천천히. 자, 죽었던 영이 이제 살아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서 그 다음부터 새롭게 태어났죠. 거듭났다고 표현하면서 그때부터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것 자체로도 정말 기쁘지만 아이가 자랄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태어나긴 했는데 애가 자라지 못한다면 그 기쁨, 애가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은 한순간 절망으로 바뀔 겁니다. 슬픔으로 바뀔 거예요. 애가 자라지 못한다면. 주님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그 성장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아멘.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죠. 또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왜 우리의 기쁨이 넘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날 향한 계획, 놀라우신 계획, 하나님께서 날 향한 그 한계없는 사랑 그런 것들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아멘 아멘.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진정한 기쁨을 알게 됩니다. 어릴 때는
다 내 것 만드는 거, 내 거야. 다 만들고 소유하는 것이 기쁨의 전부였어요. 어린아이들은 소유하는 게 다 기쁨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여기서 어린아이들은 그냥 소유하는 것이 기쁨이 전부인 줄 알면 다 어린아이예요. 나이랑 관계없이. 그러나 성장하면 나눔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나눠보면, 배우고 그걸 실제로 나눠보면 나눔의 기쁨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자라기 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기쁨이죠. 그냥 소유하는 게 기쁨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나눠보니까 소유할 때보다 기쁨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성장이 주는 기쁨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장하지 않고는 절대 누릴 수 없는 기쁨이죠. 우리 꼬맹이들 3살, 4살, 제 조카를 어저께 보고 왔는데, 제 조카가 3살인데 하루 종일 노는 게 뭐냐면 1, 2, 3, 4, 5, 6은 못해요. 그래서 7, 8 이렇게 하거든요. 그 숫자 그걸 계속 반복. 그 다음에 기읍, 니은, 가, 나, 다, 라, 반복. 그 다음 A, B, C, D 다 했어. 그 다음 다시 1, 2, 3 이거 계속 반복해요. 그게 재밌죠? 그 친구는 그게 기쁨의 전부예요. 그거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지금 그렇게 놀라 하면 놀 수 있습니까? 못 놀아요. 못 놀아. 절대 못 놀아요. 이제 성장할수록 우리는 다른 기쁨 맛본 거죠. 여기서 여러분 너무 그 세속적인 기쁨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장하는 나도 기쁘지만 나의 성장을 바라보는, 나를 양육하시는 그 부모님도 기쁩니다. 그렇죠? 아멘,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랄 때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자랄 때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기쁨 되길 원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장을 어떻게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양육을 받아야 되죠. 그래야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양육과 훈련이 바로 성장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그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물론 가만히 그냥 교회만 꾸준히 다녀도 성장하긴 해요. 아주 내오라. 그러나 지름길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면 왜 우리가 그걸 못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도 하는데 구원의 기쁨도 있고 죄사함 받은 기쁨도 있고 성장의 기쁨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쁘신가요? 아까부터 조금 기뻐졌어. 조금. 제가 기쁜 표정으로 다 변해야만 마신다니까 여러분들 약간 전략을 바꾸신 것 같아요. 조금 기뻐졌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삶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 기쁨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사를 따라 교회와 성도들을 섬깁니다. 그렇죠? 아직 안 섬기신 분들은 곧 섬기게 될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단 말이죠. 교회를 섬기는 것, 또 다른 성도를 섬기는 것 말이죠. 악기팀으로 섬기죠. 악기팀 새가 박치게 칩니다. 이 안에 있으면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정말 더워요. 땀이 축축 빠집니다. 악기팀으로 이거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이거 어깨 빠집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섬긴다. 기쁨으로 다 또 여기 싱어들, 오늘 제가 조금 약간 여자분들이 부르기 높은 키를 잡았어 했는데 얼마나 목이 터져나가면서 예수 좋은 정말 터져나 기쁨으로 섬기는. 또 어떻습니까? 저 뒤에 저기 미디어에서도 자막 올리고 음량 조절하고 또 청소하시는 분들, 또 우리 새가족 섬김이 이 추운 날에도 바깥에서 성도님들 인사하시면서 맞아주시고, 그거 참 보통 일 아니죠. 다 그 기쁨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다 일일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아기 돌보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섬김, 감사함, 감사함으로 분명히 시작했는데 문제는 더 이상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더 이상 어느 순간부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기쁨으로 시작해서 모든 섬김은 기쁨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우리 다 섬기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션팀 기뻐요? 아직 기뻐요? 기뻐? 그래? 아무 생각 없어? 그래, 고맙다. 왜 이럴까요? 신앙생활, 교회생활의 기쁨이 사라졌어요. 어느샌가 말이죠.
왜 그럴까요? 기쁨이 있다가 없어졌거나 아니면 아직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가 없으신 분도 있고 아직까지 그 기쁨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리고 그냥 계속해서 기쁘신 분도 있고요. 계속해서. 기쁨. 오늘 그 기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요. 기쁨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읽었던 16장 이 본문은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의 그 고별 설교 중에 끝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고별 설교를 하시고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거죠. 이제 고난을 당하러 가십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마가다락방에 모여갖고 이제 고별 설교 하시는 거예요. 그 고별 설교, 그러니까 마지막 설교 중에서도 마지막 대목에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가고 또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도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나는 이제 십자가 지러 간다. 근데 다시 부활해서 올 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다이렉트로 말을 안 하세요. 예수님 알쏭달쏭 퀴즈 내듯이 말씀하시거든요. 16장 16절 예수님 이렇게 말하세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말이에요 이게? 조금 있으면 못 보고 또 조금 있으면 본다. 뭐 우리는 알죠. 우리는 압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갑자기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른다면.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 좀 지금 어리버리한 제자들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넘어서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그러니까 뭐 조금 있다가 온다 조금 있다가 오면 조금 있다는 보고 조금 있다는 못 보고 조금 있다가 도대체 조금 있다는 언제고 조금 있다가 보는 건 뭐고 안 보는 건 뭐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 제자들이 혼란이 온 거예요. 도대체 이 조금 있다가를 왜 계속 얘기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그 조금 있다 알려줄게 이러시면서 계속 이를 막 이제 계속 꼬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해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친절하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 절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그 다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겠다 하는 말이 이 말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거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거다. 그러나 세상은 기뻐할 거다. 너희는 근심하겠지만 너희 근심은 도리어 기쁨이 될 거다. 이게 조금 있다가 나를 못 볼 거고 조금 있다가 나를 보겠다 하는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신 건데요.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금씩 정리가 됩니다. 그죠? 아멘. 정리가 안 돼도 돼요. 괜찮아요.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아니 괜찮아요. 머리가 나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따라올 수 있어요. 자, 그 여기서 왜 그러면 너희는 곡하고 요 앞절에 너희는 왜 곡하고 애통하겠다 하죠? 왜 제자들이 곡하고 애통하게 됩니까? 우리 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니까 예수님 죽으시니까 예수님 제자들 그게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곡하고 애통하겠다. 너희는 이럴 거다. 지금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은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은 왜 기뻐할까요? 세상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 예수님의 존재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없는 걸 원해요. 세상은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걸 원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어두운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인데 그 어둠의 세상은 빛 대신 예수님이 필요할 텐데 왜 그 세상은 예수님이 없을 때 기뻐할까요? 왜 세상은 어둠이 예수님 없을 때 기뻐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약 살아계시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면 그들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던 그 가치들, 자기가 이때까지 쫓아왔던 꿈, 야망, 그 모든 소유했던 것들을 다 한순간에 배설물로 여겨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만 딱 안 계시면 내가 이때까지 살아가던 방법대로 내가 이때까지 소유했던 거 그대로 그냥 가면 돼요. 내가 가는 길, 이리 길이다. 브라보, 브라보.
My life, 나의 인생. 자, 그냥 내가 가는 길이 길이다 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 계시면. 근데 예수님이 계시면 누구만이 길입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예수님이 존재하시면 예수님만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사람들이 가던 길, 그거 다 틀린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이때까지 잘 가던 이 넓은 길, 편한 길, 이거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세상은 기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실 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으면 합니까? 계시지 않았으면 합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복음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 나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나요? 예수님 살아계시길 원한다면서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나요? 아니면 말씀을 멀리 하나요?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우리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지금 다 같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예배를 다 드리고 나갈 때, 오늘은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렸어. 역시 나는 잘 살고 있나 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은 나한테는 주실 말씀이 없나 봐. 나 이때까지 잘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구나. 다른 사람, 누가 오늘 말씀 들었겠지. 그런데 오늘은 나한테 하나도 안 들렸어. 역시 내가 한 주 동안 잘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아니면 왜 오늘 나에게 말씀을 안 주셨지? 왜 말씀이 멀지? 왜 말씀이 멀게 느껴지지? 왜 오늘 말씀이 나에게 와닿지 않는 거지? 왜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지? 이것 때문에 애통하시나요? 돌아가실 때? 근데 일반적으로 말씀이 안 들리면 더 좋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육적인 사람이니까. 왜? 말씀이 안 들렸으니까 삶에서 새롭게 변화할 것도 없고 결단할 것도 없고 그냥 회개할 필요도 없고 살던 대로 살면 돼요. 말씀이 안 들렸으니까. 말씀이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되고 이때까지의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되고.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 복잡한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떠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예수님이 안 계실 때 기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떠냔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이 안 들렸을 때 기뻐합니까? 말씀이 들렸을 때 기뻐합니까? 말씀이 들려서 결단할 것이 생기고 조금은 번거롭지만 내가 삶에서 변화할 것을 만들고 그런 것이 정말 내한테 기쁨입니까?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말씀이 들렸어. 말씀이 들려. 조금씩 들리거든. 말씀이 들리는데 오늘 말씀 제대로 들어갔다가는 다음 돌아가서 삶이 피곤하겠다 하면서 막 귀를 닫지 않나요? 귀를 닫지 않나요? 지금요, 지금, now. 오늘 말씀 들으면 좀 심상치 않은데 초반부터 조사님 좀 세게 얘기하시는데 귀를 닫아야겠다. 잠깐 전화를 받으러 나갈까? 좀 나가야겠다. 문 걸어 잠그세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기뻐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 계실 때. 주일날은 말씀을 듣지만 월화수목금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삶이 아무렇지 않다면 월화수목금토 월화수목금토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도 삶이 아무렇지도 않다면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기뻐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근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상황을 정말 근심해야 됩니다. 곡하고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 월화수목금토 살았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러 가십니다. 그리고 죽으십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지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근심은 바로 기쁨이 됩니다. 아멘. 바로 그 말씀을 적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22절에도 오늘 본문 22절에도 그렇게 적고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22절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기쁠 수 있는 비결,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 기쁨, 그래서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 앞에 너희가 그러지 마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라고 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보리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본다 하십니다. 이때 다시 보시는 것은 부활하시는 예수님으로 보시는 것이기도 하고 또 성령님을 통해 보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여기서 이 보다라는 조금 좀 여러분들 불편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이 호라오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이제 본다는 것은 주목하다, 관심을 가지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너 본다, 내 봤다, 이게 아니고 주목해서 관심을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또 이 본다는 뜻은 미래형으로 쓰였어요. 미래형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해서 너희를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서 볼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냥 한번 봤다, 이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너희를 주목해서 볼 것이다. 마태복음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계속 내가 너희랑 함께 하겠다.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속 함께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22절에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이 말은 내가 이 성령을 통해서 너희를 계속 주목하고 보겠다, 이 말인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육체로 함께 거하시지는 못하지만 그의 제자들과 나아가 예수님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을 향한 주님의 관심은 계속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더할 수 없는 축복된 약속이며 성도가 가진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게 되든지 실망하지 않고 기뻐하며 담대히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돌보심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어 돌보실 때 우리에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는가 기쁜 거예요. 결핍이 생기니까 기쁘지 않은 거죠. 근데 주님께서 내 목자 되시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이러한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기쁨과 담대함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계속, 성령님이 나를 계속 돌보고 계신다, 바라보고 계신다, 지키고 계신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넘친다고요.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진짜 만나고 또 성령 받고 성령 강림, 그 이후에 이제 완전히 알게 되죠. 완전히 알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시는 이거구나, 아, 이때 이것 때문에 말씀하셨구나, 이제 알게 돼요. 나중에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이 근심에 쌓여있던 제자들에게 기쁨이 되었을까요? 왜 이들에게 기쁨이 되었을까요? 제자들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에 이어지는 부활로 인하여 지금까지 역사상 모든 인간을 억눌러왔던 죄와 사망이 정복되고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의 공로를 의지하게 될 때 완전한 제사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확신, 제사함의 확신, 그걸 이제 가지게 된 거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정치적 메시아로 알다가 예수님을 우리를 완전 이 왕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로 알다가 완전 실패한 예수님으로 생각했던 그 예수님께서 사실은 온 세상의 주인 되시며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앞으로 그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거라는 그것 때문에 기뻐했던 겁니다. 진짜 깨달은 거죠. 아, 예수님 믿으면 공부 잘하게 되겠지, 예수님 믿으면 대충 찍어도 맞을 거야, 우리 목사님 그랬다 하셨어, 목사님 공부 안 하셨는데 다 했다 하셨어, 예수님 믿으면
공부 잘하게 될 거야. 또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좋은 대학 가겠지. 좋은 대학 가겠지. 예수님 믿으면 돈 많이 벌겠지. 예수님 믿으면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기겠지. 예수님 믿으면 몸이 안 아프겠지. 근데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니네 하면 실패했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네. 나한테는 실패하셨네. 예수님 실패하셨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런 게 아니구나. 주님은 온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구나. 만왕의 왕이시구나.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으니 안전하겠구나. 게다가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신하도 아니고 쫄따구도 아니고 아들로 삼아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쁘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기쁘십니까? 표정 관리 하셔야 돼요. 바보 표정 말고요. 최근 저는 저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내가 기쁜가? 나 기쁜가? 기뻐 보여요? 사역이 기쁜가? 셀가족 모임 기쁜가? 저한테 질문해 봤다고요. 스스로. 행복 모임 기쁜가? 양육과 훈련 받는 게 기쁜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배경에는 이런 모든 사역 가운데 기쁘지 않다고 말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기쁘기도 하죠. 잠깐. 그러나 빼앗기지 않는 그런 기쁨이 아닌 거예요. 금방 빼앗겨버려요. 셀가족 모임 나가긴 나가는데 기쁨이 없어요. 셀가족 모임 나가요. 근데 기쁨이 없어. 행복 모임 복음 전하러 가는데 베스트보다 얼굴이 더 안 기뻐 보여. 더 얼굴이 썩었어. 행복 모임 전하러 가는데 행복하십니까? 니나 행복해라. 더 썩었어. 더 썩었어. 양육과 훈련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 내가 선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변화를 나조차도 기대하지 않으며 그러니 자연스럽게 훈련받는 것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기쁘지 않은 거예요. 기도도 안 되니까. 내가 어떻게 되겠어? 변화 안 될 거야. 악기, 미디어, 새가족 섬김이, 청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지만 그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기쁨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기쁨이 없을까요? 왜 우리 기쁨을 다 잃어버렸을까요? 기쁨은 은퇴한데 왜 없을까요? 또 기쁨이 없다고 말은 안 해요. 기쁩니다. 아멘. 기뻐요. 할렐루야. 안 해요. 근데 심지어 막 웃으면서 등장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하면서 웃으면서 등장해요. 그런데 막 진짜 막 웃으면서 등장하시거든요. 이렇게 모임 자리가 있어요. 어떤 모임 자리. 막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안녕. 왔어. 반갑게 진행하는데 딱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앉아야 되잖아요. 딱 들어와서 뭐 합니까? 앉을 자리를 딱 스캔합니다. 앉을 자리 딱 스캔하는데 내가 원하는 자리에 벌써 누가 앉았어. 뭐지? 기분 좀 안 좋은데. 그래도 뭐 자리는 또 많으니까 앉아야지 했는데 한 자리가 딱 남았는데 그 자리는 정말 내가 앉고 싶지 않은 자리예요. 좌우로. 내가 정말 이 사람만큼은 오늘 좀 옆에 앉고 싶지 않은데 딱 그 자리만 남은 거야. 그래서 그냥 와서 기쁘게 와서 자리 앉는 거예요. 자리 앉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하.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자리가 딱 없어. 그리고 어쩔 수 없잖아. 남은 자리 그 자리에 앉았어. 그때부터 표정이 싹 가는 거예요. 그냥 그 표정으로 집에 갈 때까지 가요. 많이 봤어요, 제가. 이런 것들, 이런 모습들. 웃으면서 들어왔던 그 기쁜 모습, 그거는 뭐였어요? 가짜였던 거예요. 작은 상황에도 쉽게 흔들리는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그 누구도 흔들지 못한다고, 빼앗을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우리의 삶에는 이런 참된 기쁨이 없을까요? 이따가도 금방 빼앗겨버리고. 왜
왜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을까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왜 우리가 이 자리 하나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냐면요. 왜 우리가 그런 것도 봤어. 제가 이거 정말 유치한 거예요. 우리가 기분 나빠지는 거는. 간식을 먹잖아요. 간식을 쫙 나는데 초코우유 반틈, 딸기우유 반틈을 깔았어요. 난 초코우유 너무 먹고 싶은데 초코우유만 사람들이 싹 가져가는 거야. 난 초코우유 너무 먹고 싶은데 딸기우유만 5개가 남았어. 그때부터 우리의 기쁨은 다 날아 온데간데 없어요. 그 전까지만 초코우유 맛있겠다. 또 있어. 소보로빵이랑 팥빵이 있어요. 간식을 나는데 소보로빵 반틈, 팥빵이 반틈 있어요. 소보로빵 먹고 싶어. 소보로빵 먹고 싶은데 사람들 소보로빵 다 가져가네. 나는 음료수 따르고 있어. 나는 음료수 따르는데 지네는 지빵만 챙겨가네. 뭐야, 소보로빵 계속 챙겨가네. 기쁨으로 음료수 따랐거든요. 내가 섬겨야지 하면서. 근데 이 괜한 음료수, 망한 음료수 따르다가 내 소보로빵 다 가져왔어. 기분 다 상해버려요. 기분. 이게 기쁨이에요? 이게 기쁨이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왜 그럴까요? 우리 왜 이럴까요? 애도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사람 환경은 애나 어른이나 똑같았습니다. 왜 우리 삶에 참된 기쁨이 없냐면 그것은 우리가 헛된 기쁨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헛된 기쁨을 쫓아가는 거예요. 헛된 기쁨, 다른 말로 쾌락입니다. 쾌락. 육체의 만족만을 위해 사는 삶, 그거 죄입니다. 죄에도 낙이 있죠. 기쁨이 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소보로빵 먹을 때 그 맛의 기쁨, 초코우유가 주는 그 맛의 기쁨,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나 이러한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참된 기쁨이 아니며 금방 사라질 기쁨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분야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삶을 한번 살아본 분이 있어요.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완전 전문가. 이 분야의 전문가예요. 여러분들 이분의 요 말씀 들으면은 아주 인생을 좀 벌게 되는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솔로몬 왕이거든요. 솔로몬 왕이 이런데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런 시험을 하거든요. 전도서 한번 말씀 보여주실래요? 이런 시험을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시험을 해요. 스스로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여기는 너가 자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자 무슨 시험을 합니까? 잠 즐겨보자. 낙을 누려보자. 한번 기뻐해보자. 그러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나를 한번 기쁘게 해봐야지. 지가 지한테 말한 거예요. 너 한번 기쁘게 한번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오케이. 이걸 시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3절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일단 술 나왔어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술 안 먹어볼까? 술 안 먹으면 기쁘겠지. 술을 기쁘게 할 거야. 술을 한번 먹어보자. 오케이. 이러면서 막 이제 술을 먹어보는 거예요. 시험 삼아 해보는 거예요. 시험 삼아. 얼마나 어떤 다양한 술이 있었겠어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쫙 해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렇게 먹어볼까? 폭탄을 먹어볼까? 뭐 이렇게 먹어볼까? 뭐 돌려서 먹어볼까? 뭐 차게 먹어볼까? 뭐 어떻게 3대 5로 먹을까? 뭐 어떻게 이렇게 다 해본 거예요.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어떻게? 4절부터 읽어볼까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계속 넘겨주세요.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막 일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삶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못도 파요.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아멘. 이게 뭐 하고 있냐면요. 이것은 마치 오늘날 사람들이 지평수 눌리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지평수 한번 눌려보고 또 더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이래 또 더 좋은 것을 사기 위해서 막 온갖 수단을 하는 방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기쁨을 누려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한번 기뻐볼까? 집을 좀 넓은 데로 가면 기쁨이 좀 기쁘긴 한데 넓고 좋기도 좋고 좋네. 차도 좀 좋은 거 타볼까? 타고 여러분들은 뭐 그런 게 없잖아. 자전거를 좀 좋은 거 타볼래? 뭘 탈래?
내가 패딩을 좀 좋은 거 입어볼까? 이러면서, 평창 패딩을 한번 사볼까?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뭔가 내가 소유, 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 자신이 일을 합니다. 노동을 해요. 물론 왕이니까 뭐 노동을 했겠나마는 노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모든 행위가,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사님 그러면 저희 그 패딩 입지 말아야 됩니까? 저희 벌벌 떨어야 돼요? 거지같이 다녀요? 아니면 뭐 차도 타면 안 돼요? 집도 살면 안 돼요?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악이 아니에요. 좋은 차 악이 아니에요. 좋은 차 타세요. 저도 한 번씩 태워주세요. 좋은 차는 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위가 자신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만 사는 것은 분명 옳은 길이 아닌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쌓고. 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까?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잘 될까를 생각해야 하는데 솔로몬은 육의 소리에만 귀 기울여 본 거예요. 그 시험을 해본 거예요. 육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는 시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해볼 거 다 해봤어요. 술로. 또 수많은 처첩들도 뒀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따르는 데는 다 해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처첩들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엄청났습니다. 정욕대로 살아갔죠. 다 해봤어요. 왕이니까 이런 시험도 할 수 있었겠죠. 이 시험 후에 솔로몬이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10절에, 한번 10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속으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다시 번역해드리면 난 내 마음대로 했다. 난 내 좋을 대로 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했다. 내가 일해서 내가 돈 벌었고 그 돈으로 내가 술 먹었다. 내가 일해갖고 내가 발품 팔아서 내가 수고해갖고 그걸로 내가 집 샀다. 내가 일해갖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차 샀다. 근데 뭐 잘못됐나? 그런데 이 고백이 끝이 아닙니다. 이러고 다음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이어서 11절에 시작. 그 후에 내가 그 후에 다시 생각해 본 거예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뭐라 합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이 11절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거예요. 이 말 하려고. 이 메시지 던지려고. 육체의 기쁨을 쫓아서 사는 삶, 쾌락을 쫓아서 사는 삶은 헛된 삶이며 무익한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익한 삶.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참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 육체의 기쁨을 위해서 솔로몬은 다 해봤어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있으니까 다 해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다고. 근데 그가 하는 말이에요. 다 헛되다고. 무익하다고. 이런 쾌락에 주는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사탄이 속이는 거짓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무엇이 기쁨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정말로 우리 삶에 기쁨이 되는 게 뭐예요? 뭐 때문에 기뻤어요? 제일 최근에 기뻤던 일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이 정말 참된 기쁨이 맞나요? 저 육체의 만족에서 오는 쾌락 아닙니까? 쾌락을 쫓아서는 절대 진정한 기쁨,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쁨이 없는 이유,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기쁨이 없는 이유, 바로 이 헛된 기쁨, 쾌락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가 길게 느껴지고 양육과 훈련이 받기 싫거나 받으면서도 그 시간이 왜 길게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왜 길게 느껴질까? 왜 오후 열정 예배 지금 뭐 전사님 좀 짧을 줄 알았는데 이 목사님이랑 다를 게 아무것도 없구만.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아세요? 지금 왜 길게 느껴지는지 아세요? 지금? 왜 길게 느껴지는지 아세요? 바로 이 예배 후에 다른 계획, 다른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이 예배 후에 다른 계획, 다른 스케줄이 있어요. 예배보다, 양육과 훈련보다 내게 기쁨을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기 싫은 거고 시간이 잘 안 가며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예배 빨리 끝나고 결혼식 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막 예배 길어지면 예배 집중이 되나요? 아, 나 결혼식 가야 되는데, 아, 이 목사님 오늘따라 왜 이러시노? 아, 그 목사님 갑자기 건축 설명해. 와, 건축 설명해. 집중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저는 교사회의를 했거든요. 교사회의를. 제가 교사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요다이라이드 기도회를 했어요. 기도회를 하고 그 다음에 뭐랬죠?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에 가서 할 일이 좀 많았어요.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오늘 찬양이었잖아요. 오늘 완전 모르겠어요. 정말 좋은 날인데요. 쓰임받는 날. 그런데 찬양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 간증물 수정해야 되고 제가 이렇게 할 일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자마자 전 집에 빨리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유미 사모가 뒤에 우리 가스펠 싱어 그 진행팀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모임에 저는 가기 싫은데 저희가 잘 한 대로 왔거든요. 어저께. 왜냐면 저희 어제 집에 친누나 생일이어갖고 생일 때문에 저희 본가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 생일 잔치 한다고 차가 한 대였어요. 그래서 따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근데 모임을 간다는 거예요. 모임? 어떡하지? 집에 갈게. 나 집에. 왜냐면 거기 가면 빨리 안 마치는 거 아니까 우리 스타일 알잖아요. 그래서 나는 집에 가려고. 집에 가서 빨리 할 것들을 해야겠다. 그래서 집에 가 지하철역에 내려줘 하면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지하철역 2호선에 딱 섰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잠깐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그래. 어차피 밥도 먹어야 되고 또 회의도 하고 그래. 같이 가지. 또 낯선 곳에 또 혼자 또 가면 좀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갔습니다. 낯선 곳에는 요만큼이고 배가 고파서 갔어요. 네, 거짓말 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그래 갔어요. 근데 갔는데 이거 웬걸? 여기 안 계시죠 지금? 김영 국장님 안 계시죠? 김영 국장님이 당연히 와 계신 줄 알았는데 안 오신 거예요. 김영 국장님이. 저희도 회의랑 기도회가 늦게 끝나서 30분 정도 늦게 갔는데 그때 안 계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1시간 정도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기쁨이 약간 빼앗겨가고 있었어요.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갈 때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7시 40분까지 마치고 7시 40분 되면 우리 꼭 나오자. 그래서 알겠다. 자기가 진행을 하니까 7시 40분 자기가 딱 칼같이 딱 긋겠다는 거야. 자, 믿고 따라오래. 이렇게. 알았어. 내가 그러면 7시 40분 약속 딱 갔어요. 7시 40분이 됐는데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7시 40분까지 아주 평온했거든요. 평온했어요. 그래서 막 다인이 막 놀아주고 막 이렇게 막 너무 평온했어요. 근데 7시 40분부터 왜 안 가지? 지금 기미가 안 보이는데. 난 지금 가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끝날 기미도 안 보이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답이 없는 얘기 또 하고 우리 회의가 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9시에 나왔어요. 그죠? 그게 그거예요. 9시 나왔는데 제가 티가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뭐 여기 국장님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대한 티를 안 내고 어쨌든 거기를 이렇게 막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뒤에 스케줄이 하나 있으니까 그 앞에 있는 그 스케줄을 감당하는 게 마음이 너무. 그때 알았어요. 그때 우리 셀 가족이 그래서 약간 기분이 안 좋았구나. 그때 뒤에 스케줄이 있었구나.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셀 가족 모임을 길게 끌었네. 내가 잘못했구나. 제가 그때 그 셀 가족의 마음을 이해하겠더라고요. 뒤에 스케줄이 있었구나. 그러면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이처럼 모든 모임에서 그 이후에 다른 모임, 다른 계획, 스케줄이 있을 때 그것이 차질이 없이 진행될 때는 우리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금방 무너집니다. 우리의 뜻대로 뭔가 이 일정이 진행이 안 될 때 말이죠. 어제 안 그래도 물었어요, 차에서. 혹시 너무 늦게 맞춰서 화난 거 아니지?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러나 엄청 어색하게, 아니? 났어. 괜찮아. 이러면서 그렇게 왔는데, 여러분, 셀가족 모임 끝나고 여자친구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혹은 남자친구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어요. 근데 그 셀가족 모임 집중이 될까요? 아니, 여자친구랑 노는 게 재밌잖아요. 근데 지금 여자친구랑 놀아야 되는데 난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이랑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후에 오후에 여러분들 뭐 친구들이랑 시내에 가서 만나기로 했다. 오늘은 전사님 설교하니까 오늘 시내 한 5시쯤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꼭 얘기해. 오늘 목사님 아니다. 전사입니다. 5시 오케이 콜. 했는데 끝나. 마음이 계속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음 스케줄이 있을 때. 주일날 특히. 여러분 주일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십시오. 스케줄 잡지 말란 말입니다. 왜 주일날 스케줄 잡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이십니다. 근데 주일 하루, 물론 다른 일정 잡을 수 있지만 그 일정이 예배를 방해한다면, 그 일정 때문에 내가 예배를 방해받고 지장받는다면 스케줄 잡지 말란 말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 다른 스케줄 때문에 예배를 뭔가 갈까 말까 선택하거나 예배를 정리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기쁨을 원한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기쁨. 혹시 아무 스케줄 없습니까? 주일날? 아무 스케줄. 근데 스케줄 때문은 아니고, 저는 스케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쉬고 싶어가. 조금만 빨리 쉬고 싶어. 내일 출근해야 되고. 쉬려고. 스케줄은 없어요. 근데 쉬려고요. 그것도 스케줄이에요. 쉬는 스케줄. 우리의 육체는 늘 쉬고 싶어 합니다. 달리면 걷고 싶고, 걸으면 서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그게 우리 몸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어요. 물론 누워 자기도 해야 되죠. 잠 자야 되는, 잠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먼저냐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주일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양육과 훈련,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새가족 모임. 여러분, 이 모든 모임들은 우리의 영을 위한 모임이에요. 우리의 영을 위한 모임. 이것이 선약입니다. 예배를 위해서라도 다른 스케줄이 많다면 정리해야 됩니다. 다른 스케줄 때문에 예배를 정리하는 것은, 다른 스케줄 때문에 예배를 정리하는 것은 정말 헛된 기쁨을 쫓아서 사는 삶인 거예요. 참된 기쁨을 원하신다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기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때 모든 근심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돌보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곳에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고 계신 분들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급히 사라지지 않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 가운데 계신 분들 있잖아요. 아멘. 내가 아니라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그 기쁨 가운데에 나아가시면 돼요. 계속 그냥 그대로 가고 계시면 돼요. 잘 가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내가 기쁨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누구에도 빼앗기지 않고, 작은 일에 빼앗기지 않고 기쁨이 있다면 계속 그 길을 가시면 됩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더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어요. 멈추지 마십시오. 지금 누리는 기쁨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지금처럼 나아가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받는 훈련 책들이 있잖아요. 양육반, 제자학교, 제자 대학 1학기, 2학기. 그 책들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뭡니까? 책의 이름. 성장의 기쁨. 성장의 기쁨. 두 번째, 제자학교 책의 이름 뭡니까? 제자의 기쁨. 제자대학 1학기 책 이름 뭡니까? 재생산의 기쁨. 네 번째, 마지막 단계 책 그 이름 뭡니까? 세계 비전의 기쁨. 아멘.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의 훈련은 기쁨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교회와 함께 나아갈 때 이 모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이 기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이 모든 기쁨들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런 진정한 기쁨을 주고자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교회가 양육훈련 시키는 이유는 일 시키려고, 일 좀 시키려고, 일 좀 시켜 먹자, 힘들어 죽겠다, 그래갖고 양육훈련 시키시는 줄 아셨죠? 아니에요. 뭐 때문입니까? 기쁨.
기쁨을 주기 위해서 양육과 훈련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진정한 기쁨, 예수 믿는 기쁨, 성도로 살아가는 기쁨을 알려주기 위함, 성장의 기쁨을 알려주고, 제자가 되는 기쁨을 알려주고, 재생사하는 기쁨을 알려주고, 세계 비전의 기쁨을 알려주고. 만약 지금 여러분들 중에 조사님, 저는 지금 훈련받을 만한 여유가 없어요. 저는 기쁨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기쁨이 없고 이렇게 지금 저 하나도 말라 죽겠는데 제가 어떻게 훈련을 받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요. 기쁨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요. 내 기쁨이 쉽게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내 기쁨이 쉽게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 받아야 된다고요. 기쁘기 위해서.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로부터 예수님을 믿으며 주님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참 많은 기쁨을 누렸습니다. 구원의 기쁨, 또 사람들, 성도들과 교제하는 기쁨, 막 거기서 막 뛰어놀았으니까. 특히나 우리 교회 또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지난날 누리지 못했던 기쁨을 많이 누렸고 또 누리고 있습니다. 27년간 신앙이 자라지 않았었는데 양육받으며 누렸던 성장의 기쁨, 또 예수님께서 저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누렸던 제자의 기쁨, 꿈이 없던 제게 평생 달려갈 꿈, 소원을 주셨을 때의 그 재생산의 기쁨, 그리고 한 번도 꿈꾸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세계 비전의 기쁨인 선교의 기쁨,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사명의 기쁨, 열매 맺는 기쁨 등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내가 누리는 기쁨들이 참된 기쁨일까?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일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게 있는 기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직도 헛된 기쁨, 쾌락을 쫓아가려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유익보다 육체가 원하는 것을 쫓아 사는 저였습니다. 작은 상황에도 제가 누리고 있다 생각했던 그 기쁨이 금방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믿고 얻은 기쁨, 예수님 믿고 분명히 기쁨을 얻었는데 이 기쁨이 마음대로 안 돼요. 제가 여기서 이 강단에서 여러분 기뻐합시다 라고 아무리 외쳐도 됩니까? 지금부터 기뻐하기 시작 하면 기쁨이 돼요. 어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중요하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쁨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때 모든 근심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돌보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묵상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월요일 구미로 두날개 네트워크 축제를 갔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했었죠.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김성원 목사님의 말씀은 집 나간 탕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저에게 집 나간 탕자, 정말 아버지에게 몹쓸 짓을 하고 집을 나간 그 둘째 아들 탕자가 돈을 다 잃고 썩은 냄새가 나는 그 거짓골이 되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끌어안고 입 맞추고 할 수 있었을까? 물론 아들이니까 그렇겠지. 아들이니까. 저는 아들이 아직 없지만 내가 아버지가 되면 그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도 사실은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돌아왔을 때 기뻐할 수는 있겠죠. 돌아왔을 때 기뻐할 수는 있지만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것도 제 발로 나간 그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매일매일 울면서 그 아들을 기다릴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입장을 바꿔 생각해도 쉽지 않은 거예요. 저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저는 하나님 친아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친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친아들은 오직 독생자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는 양자로 삼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둘째죠. 첫째 예수님이시니까. 둘째, 짐당한 둘째, 친아들도 아닌 둘째. 그런 제가 돌아오기까지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를 날마다 눈물로 기다리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날마다 눈물로 아들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눈물로 흘렸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 뛰어나가 입 맞추고 잔치를 벌일 수 있었던 것. 그 순간 아버지의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겠죠. 순간 제가 왜 여러 기쁨 가운데 나아가고 있지만 왜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알게 됐어요. 내가 왜 참된 기쁨을 못 누렸는지. 제게는 날마다 정말 눈이 짓눌려 제대로 뜰 수 없을 만큼의 그 눈물로 아들을 기다렸던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21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앞부터 해야 되죠. 여자가,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시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쁨 전에 해산의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 뒤에 오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고통이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도 진짜 참된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기쁨 전에 십자가, 그 인내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십자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기쁨을 위해. 십자가의 고통, 그 인내의 고통,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기쁨을 위해서는 필요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미 그 고통을 다 감당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미.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자기 십자가라는 몫이 주어졌어요. 그것을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도 참된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많이 소유한 것에 대한 자본주의적 생각이 아닌 그저 한 영혼을 향한 목자의 마음, 그렇게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양을 찾아 나섰을 때, 그리고 그 양을 찾았을 때 목자는 정말 기쁜 나머지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잔치를 벌였던 겁니다. 그 기쁨과 감격, 집 나간 탕자를 매일 밤 눈물로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 그 먼 마음으로 기다렸을 때, 그랬기 때문에 집 나간 탕자가 걸어왔을 때 아버지의 기쁨과 감격이 남달랐던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의 단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그냥 씨를 뿌려도 거둘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소름 끼치는 일인데요. 그냥 씨를 뿌려도 우리가 단을 거둘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쁨 없이 사역해도 열매가 맺혀져요.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아도 행복 모임 하잖아요. 누구는 옵니다. 다 돼요. 기쁨 없이 악기 섬겨도 어떤 성도들은 찬양의 은혜를 받아요. 내가 기쁨 없이 연주해도. 그런데 정작 내게는 기쁨이 없어요. 그렇게 거두어드리는
그 단에는 그걸로는 나는 절대 기쁨을 누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 절인데요, 어떻게 말합니까? 같은 말씀인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독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도 있지만 그냥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도 있는 거예요. 그도 단을 가지고 돌아와요. 그러나 기쁨이 없어요. 사역을 해도, 봉사를 해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겨도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기쁨의 단을 위해서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그 뒤에 따라오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방학이 즐거울까요? 왜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즐거울까요? 그거는 그 전에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에요. 왜 시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즐거울까요? 그 이유는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죠. 왜 수능이 끝나면 그토록 고3 아이들이 미친듯이 놉니까? 즐거워해요? 그만큼 공부를 했기 때문이죠. 물론 그냥 기쁘기도 하죠, 공부 안 해도. 그러나 정말 열심히 달려온 자만큼의 기쁨은 없어요. 계속 놀면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 놀면 기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놀면 기쁠 것 같아요. 해보면 압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헛되다 했습니다. 기쁨이 없다고 했어요. 몸은 편할지 몰라도, 육은 좋을지 몰라도 그것은 곧 사라질 쾌락입니다. 절대 기쁨은 우리에게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초청 축제 때 새로운 영혼이 많이 오는데 전혀 기쁨이 없나요? 없었나요? 지난 초청 축제 때 나는 기쁨이 없었나요? 아무런 감흥이 없었나요? 돌아보면 왜 그렇게 나는 기쁘지 않았냐? 나는 왜 영혼이 돌아오는데도 기쁘지 않았냐? 아마 그 전에 눈물로 씨를 뿌렸던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긴 뿌렸는데 눈물로 씨를 뿌렸던 그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기쁘지 않은 거예요. 영혼이 돌아왔는데. 여러분, 초청 축제가 2주 남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눈물로 씨를 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주 뒤에 정말 우리 다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는 건축을 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 건축 건물이 쫙 돼서 엘리베이터도 있고 새 건물에 들어가면 좋겠죠? 안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모두가 기쁠 거예요. 그러나 이를 위해 기도로 또 헌신으로 눈물로 씨를 뿌렸던 분들과는 기쁨이 다를 거예요. 기쁨이 다를 겁니다. 기쁘긴 기쁠 수 있죠. 좋은 건물이 들어가니까. 그러나 참된 기쁨,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라도 기도로, 마음으로, 물질로 함께 동참하여서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날에 우리가 그 성전에 들어갈 때에 정말 기쁨으로 같이 들어갑시다. 한 사람도 이게 뭐가 기뻐, 그냥 좀 좋네, 이런 거 말고 다 정말 기뻐서 눈물로 우리 그 성전으로 들어갑시다. 기쁨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기쁨, 무엇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고자 하세요. 예수님도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세요. 눈물로 씨를 뿌려라 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언제까지 기쁨 없이 나아갈 겁니까? 언제까지 기쁨 없이 사역할 겁니까? 언제까지 기쁨 없이 예배 드릴 겁니까? 아무런 감흥 없이 기쁨 없이 예배 드릴 겁니까? 헛된 기쁨, 쾌락을 버리며 눈물로 씨를 뿌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정말 참된 기쁨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빼앗겨버린 주님 사랑하는 그 기쁨 되찾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만 기뻐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 주님의 기쁨이 되어 드립시다. 생각만 해도 기쁜 존재,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셨을 때 생각만 해도 기쁜 존재, 여름날 시원한 냉수 같은 존재, 고구마 같은 존재가 아니라
시원한 사이다 같은 존재, 우리 주님께 그런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